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의 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소말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시간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갖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겁고 무거운 저희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옵니다.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말과 겸손한 행동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는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기도로 후원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족이 영육 안에 늘 강건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참혹한 전쟁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사 하루속히 끝나게 도와주소서. 전쟁 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 112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진리여전도회 회원들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화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목.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목이 주어졌습니다. 이 화목은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원수 관계로 서로 미워했지만 이제는 친구 관계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화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하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은 무너뜨렸다는 거죠. 육체로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이 찢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원수된 것이 무너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이 화목은 원수 관계인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어진 것일까요? 화목을 주셨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건 원수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들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목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누구와 화목되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것에 기인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왜 이 세상이 불행한가? 왜 이 세상이 불행하고 우리는 왜 이런 불행한 세상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물론 우리 중에는 이제 참 행복하다, 인생은 아름답다 이런 분들도 간혹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 세상이 불행하다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되지 않고 결국 우리가 불행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왜 이래 불행한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이 세상은 왜 불행한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유를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그런 거다.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 원하는 대로 좀 부유하게 살면 다 행복할 텐데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의 문제라고,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다. 잘 배워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라서 이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한 이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 탓을 하죠. 지도자가 무능하고 부패해가지고 못난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들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세상이 왜 불행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럼 피조물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가령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이 못마땅하여서 어느 날 보니까 다 물속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물 밖에도 동물들이 많아요. 새들도 있고 뭐 하여튼 동물들도, 땅 위를 걷는 동물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나도 갑갑한 물속이 싫다, 나도 물 밖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물 밖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위대한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행위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복될 수가 있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저 이제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 행동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의 심각성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며 교제하는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웅장하고 어떤 형식을 갖춘 이 건물로서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그날도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 교제를 나누는 장소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고 서로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놨을 뿐만 아니라 갈라놨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면서 심히 기뻐하셨어요.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자신이 만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원수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었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이, 이 세상에 가득 찬 모든 불행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9장 2절은요 사람의 이런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그죠? 갈라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오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졌는가, 그것을 알면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다는 것은, 죽어야 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져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심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원수 같은 담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되었던, 원래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 휘장, 이 휘장은 커튼이에요. 우리 교회 벽면에 붙어 있는 이 커튼, 이걸 휘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커튼이라고 우리가 뭐 부르죠. 하여튼 이 지성소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 휘장,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게 돼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지성소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단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백성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 두려움으로 덜덜덜 떨며 들어가는 거예요. 발목에는 그 줄을 매 가지고, 대제사장의 발에 줄목을,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죽어버리면, 혹시 대제사장이 죄를 갖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 못 들어가니까 줄로 끌어내려고. 대제사장도 그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364일 다 닫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 앞은 언제나 단단한 휘장으로,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도록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커튼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막혀 있던 것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그곳으로 새롭게 길이 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건 구약시대 백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라. 아무리 마음에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커튼이 쳐져 있는 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커튼이 찢어져 버렸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찢어진 커튼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추방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도를 드려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저 그들은 성전을,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멀리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계실 텐데, 예루살렘에 계실 텐데,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지성소 앞에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가득한 불행이 더 이상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이 모든 상황이 변화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이전에 우리는 불행 앞에, 우리 앞에 찾아오는 불행, 이 세상의 불행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행에 굴복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행이 찾아올 때, 이 세상의 만연한 불행을 보면서 전쟁의 소식,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그 불행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이 고통, 이 두려움, 이런 비참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절망에 눌려서 도무지 살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불행과 이런 비참한 세상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은 이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불행을 가지고, 이런 불행한 현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불행 앞에 그저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불행을 이겨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아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의미가 뭔가, 또 내 삶에 닥쳐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내 불행한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어려움과 고난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간절히 몸부림쳐야지 겨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어요. 부모는 자식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난과 염려와 이런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앓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주어진 화목의 결과예요. 화목의 결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라.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더 확장이 돼요.
반드시 더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에요.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만 깨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이의 관계도 깨졌어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깨트린 게 아니라 사람 사이도 깨트려요. 사람과 사람의 그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도 깨트려 버려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탐욕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거짓과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이 세상은 서로를 짓밟아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확장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를 원수로 만들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했던 그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런 화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주어짐으로 더 이상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전달된 음식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전달된 음식이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 물고기라고 해서 뭐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손바닥만한 그런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틀림없이 자기 도시락으로 부모가 싸준 걸 거예요. 너 가서 이거 먹어라. 근데 이 아이가 아마도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예수님 말씀 듣고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건 내가 먹을 수 없겠다. 예수님 말씀 전해주시는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드린 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한 아이의 도시락이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손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수천 명의 사람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싸움을 벌인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근데 사실은 우스운 상상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본질이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이 싸우는, 그게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예수님 안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넉넉해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풍족한 삶을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주어진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 그것은 어제 살펴보았던 구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화목도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원수된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이 화목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주어지도록 늘 힘써서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사랑을 고백하여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주어진 이 화목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고 풍족하며 만족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화목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주어진 이 화목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를 가지고 이웃과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깨어진 동료,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의 은혜로 늘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는데 글로 나가지 않는 게으르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불충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 가정의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화목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달콤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인생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또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해진 부부관계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성도들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사랑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용기를 주시옵시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또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원만한 관계를 통해 화목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정호 이민희 선교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선교지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1, 2년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평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는데 그 믿음과 용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지 언어를 잘 습득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힘있게 선교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박정호 이민희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힘있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24일에 파송하는 우리 박정호 이민희 선교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저들의 인생을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길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평생을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굳건하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현지 사람들과 하나님 언어의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활하게 그런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며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할 현지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현지인과 또 동료 선교사들과 좋은 동력의 관계, 협력의 관계를 통해 선교의 활동이 하나님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며 또한 놀랍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래 우리 온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주어진 화목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화목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평생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과 용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본국에 있는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들을 힘있게 하는 일에 또한 우리도 쓰임받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주어진 이 화목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은혜 평강을 늘 그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